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애굽 땅을 딱 출발하면서 마음에 엄청난 기대와 정말 하나님께서 펼치실 놀라운 일들에 대한 소망을 갖고 출애굽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한 400년 동안 살면서 또 자신들의 조상에게 들었던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큰 일들을 행하지 않으셨는데 자기들이 애굽의 신민으로서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 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치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냥 매맞고 빼앗기고 명령 내리면 그대로 다 행해야 됐고 애굽 땅에 여러 신민들이 있는데 여러 부족들이 여러 나라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거기서 살고 있는데 히브리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애굽 땅에서 무슨 특별한 대우를 받거나 특별한 일을 만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일들에 대한 기억들이 희미해져 가요. 그들이 어떻게 애굽 땅에 왔는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이런 것에 대한 기억들이 희미해져 간단 말이죠. 그러고 있다가 출애굽을 했으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목도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구나.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이 신들은 이건 신이 아니구나. 진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우리가 믿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그들이 출애굽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광야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실 거야. 우리의 앞길을 막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일들을 행하실 거야. 눈꼽만큼도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들은 모세를 따라서 짐을 싸고 자녀들을 나귀에 태우고 그리고 출애굽을 시작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처음 믿으실 때 처음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은 마치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믿고 애굽 땅에서 첫 발을 내딛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본 예수 그리스도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치료하신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내 힘이시고 내 능력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나는 예수 믿으면 고난받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면 핍박받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면 가는 길길마다
가시가 있고 엉겅퀴가 있고 고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예수 믿으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실걸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앞에서 당겨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형통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 애굽을 출발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탁 가지면서 이제는 세상에서 당한 모든 고통과 슬픔은 끝이 나고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 것이라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의 첫 발을 내딛는단 말이죠.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홍해 앞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이제 보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이것들을 다시 잡아와야 되겠는데 라고 정신 차리게 하신단 말이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신데 나일강을 피로 만들기도 하시고 애굽 땅에 메뚜기를 보내기도 하시고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어떤 재앙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길이라면 무슨 목마름이 있어요? 뭘 배고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거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그들이 애굽을 딱 출발하자마자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그것도 그냥 애굽 군대가 아니라 전쟁터로 나가는 완벽하게 무장한 애굽 군대들이 그들을 쫓아온단 말이죠. 조금만 더 가면 목마르고 오아시스는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하고 기껏해야 만나가 내리는데 물론 신기하기는 해요. 하늘에서 내리니까. 그러나 애굽 땅에서 먹던 음식들과는 비교가 안 돼요.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이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 훨씬 더 큰 고난들이 와요. 예수 믿으면 이제는 문제가 없을 줄로 알았는데 상상도 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막 발생해요. 시련이 오고 시험이 와요. 우리 마음을 유혹하는 일들이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어려움들이 막 일어나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예수 믿으면 육신의 불행은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애굽에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이제는 애굽에 있던 슬픔과 애굽에 있던 어려움들과 애굽에 있던 불행들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것이고 지옥길로 행하던 내 발걸음이 천국길로 발걸음이 옮겨진다는 의미지, 세상에서 겪던 어려움, 예수 믿기 전에 당했던 아픔들이 예수를 믿으면 끝난다라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어려운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고난들을 고스란히 겪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까지도 우리가 감당해내야 된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시험과 어려움들이 당연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너희들이 애굽 땅만 벗어나면 아픈 거 없다. 애굽 땅만 벗어나면 노동도 없다. 애굽 땅만 벗어나면 너희들에게는 싸움도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애굽을 벗어나야 될 이유는 고통을 없애서기가 아니라 애굽을 벗어나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에 애굽을 벗어나야 되는 것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과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지를 바꾸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나 못 믿고 있나를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으로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 발걸음이 하늘나라를 향하고 있는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힘들고 어렵지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고난 이러면 한마디, 어떤 사람은 고난 그러면 밤을 새고 그러지 않아요. 모두가 다 밤새요. 즐거웠던 것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한편의 수필 같고요. 고난을 얘기하면 장편의 소설 같은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고 슬픔을 겪을 때 때로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세상이 나를 유혹할 때, 믿음대로 살아도 내 뜻대로 안 될 때,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마음을 유혹할 때 우리가 이것들을 이겨야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시험을 이겨야만 돼.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험과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간음하다가 우상숭배하다가 그들이 광야에서 그냥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말로 적용을 한다면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겨내서 그 시험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음을 지키고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험을 못 이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거나 구원이 지워지지는 않지만 마음이 어둡고 불편하고 예수를 믿어도 믿는 것 같지 않고 심지어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고 기도를 해도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는지 아닌지 의심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어떤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이겨야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당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겨야지만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구나. 고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낀다니까요. 눈물 나서 정말 죽을 같은 상황 속에서도 진리 대신 예수의 빛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버텨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넉넉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길이 좀 험하면 원망하고, 이방 여인들 옆에 있으면 그들과 같이 우상 섬기고 간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이러면 그들이
그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예수를 믿으면서 천국길을 걸어가면서도 시들시들하게 내 힘으로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마치 상여에 매여서 그 길을 가는 것처럼 죽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간단 말이죠. 걷는 것도 아니에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감사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감격이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안 믿어져요. 그냥 그분이 멀리 있는 것처럼, 그분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자녀인데? 어떤 자녀는 탕자처럼 멀리 나가 있고, 어떤 자녀는 같이 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못 누리고 맨날 그냥 마치 노가다 하듯이, 노동하듯이 아버지 집에서 그냥 그렇게 살고, 어떤 아들은 아빠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감격하고 살고, 때론 힘들어도 아버지 바라보고 감사하고, 때론 힘들어도 아버지 바라보고 찬양하고, 그러고 사냔 말이죠. 여러분들의 기쁨과 감격, 감사를 상황에 핑계대지 마세요. 사울이, 다윗이, 바울이 상황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니잖아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을 때 상황을 이겨내는, 그래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감사해라 범사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을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구원받은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 방법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 세례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광야길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구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례라는 것은, 여러분들 세례를 다 받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라는 것은요, 완벽하게 세상과 내가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하는 게 세례예요. 이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례는 앞으로 내 삶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세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다 이 세 가지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과 이젠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광야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 홍해 앞에 세우시고 홍해길을 지나게 하신 것은, 이제 너희는 애굽하고는 완벽하게 절연된 것이다, 너희는 애굽과 관계없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세례 받을 때도 똑같은 의미예요. 비록 너희들이 육신의 아버지도 있고 세상의 직업도 있고 세상살이가 그냥 진행되어지지만 너희는 세상과 이제는 단절된 사람들이다. 두 번째로,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된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마음에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너희들의 사는 삶은 너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인도함과 내 도움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세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지만 옛날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그럴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험을 이겨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시험을 이겨야 성도답게 살 수 있다고.
내가 시험을 이겨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어요. 내가 시험을 이겨야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이겨야만 돼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시험을 이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이길까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시험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감당할 줄 알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당한 어려움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시면 돼요. 와,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큰 어려움을 주신다고? 날 이렇게 인정하신다고? 제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시험은 누구에게나 어려워요. 아니,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어요. 이게 감당할 시험이에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똘똘똘똘똘 걸어다녀요. 이게 감당할 만한 시험이에요. 저한테는 아니에요. 못 감당해내겠어요. 딸을 둘 키우고 손자를 키우고 있는데 때로는 이 손자가 감당이 안 된다니까. 우리 딸들이 만만한 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흉을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자식이 다 그렇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딸인데도 키워보니까 감당이 안 될 때가 있더라니까요. 이미 선행을 통해서 자녀를 이렇게 키우는 걸 알고 제 신앙이 자라고 나이가 들고 좀 철이 들었단 말이죠. 근데도요, 손자를 감당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내 새끼도 내가 감당 못 해내는데 광야 생활이 감당이 된다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주신 적이 없다, 이 말씀 앞에 사실 동의가 잘 안 됐어요. 그 전에는 이 본문 갖고 제가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습니까? 그 전에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감당할 시험밖에 주신 적이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험 감당할 만이니까 주신 거예요. 물론 그 말이 100%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당하기 어렵다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문제들을 누구에게 막 얘기해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아픔이 있어요. 내 몸엔 이런 고통이 있고 우리 가정은 이래요. 근데 누가 그거 다 감당할 만하니까 준 거야. 감당해. 그냥 한번 들이받고 싶지 않습니까? 남의 얘기라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이 말씀의 의미는요, 내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에게 당한 이 시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도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물이 없는 것은 아이들에게나 짐승에게나 어른에게나 감당하지 못할 만한 문제예요. 아말렉과의 전쟁, 그들이 무슨 전쟁을 해봤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 맨날 노동만 했잖아요. 우리 아시죠? 다 뭐 만들고 다 그때 히브리인들이 노동을 통해서 전쟁도 해야 돼요. 어떻게 감당해내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없다, 이 말씀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이. 이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시험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시험의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늘 함께 할게 이 말씀이. 네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너한테는 감당 못할 시험이 없는 거야. 물질의 문제가 있니? 사람의 문제가 있어? 건강의 문제가 있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요? 그 문제를. 감당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신다는 얘기는 내가 너를 떠나 있을 테니까 혼자 한번 해봐. 가 아니라 내가 늘 네 옆에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감당치 못할 게 진짜 없어요. 왜? 내가 감당하는 거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플 때 모세의 능력으로 메추라기가 떨어졌습니까? 그들이 목말라 할 때 모세의 능력으로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왔습니까? 그들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두 손을 들어서 이겼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고기 먹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 니들 싫다. 니들끼리 가라. 내가 안전하게 다 가게 해줄게.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없이는 한 발자국도 안 움직입니다. 모세는 알았던 거죠. 자신의 능력으로 물이 나오고 자신의 능력으로 만나와 메추리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구나를 안 거예요. 내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론과 훌이 두 손을 받쳐줘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물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나안 7부족이 아무리 철기 칼을 갖고 있고 무기를 갖고 있고 그들이 아무리 높은 성벽을 쌓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것들 괜찮아요. 그 고백이에요. 결국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자꾸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믿어보니 이건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달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는 이걸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기도 필요 없고 에이 하나님 저기 계세요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목사가 한 30년 목회해보니까 하나님 이제 그냥 계세요. 저기서 그냥 시국에 저쪽 교회 가서 도와주세요. 제가 우리 성도들 다 알고요. 제가 설교 제가 할게요. 그냥 예배 때 아예 안 오셔도 돼요. 제가 설교 다 하고 차장님도 다 하고 제가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성도님들 웃기고 울리고 다 할 수 있어요. 가만히 계세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이 나서시면 나 이거 못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내가 해야 되니까. 하나님 저기 계세요. 몰래 나 이거 좀 하게 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근데 늘 어린아이처럼 부모가 아주 귀찮아 죽을 것 같을 정도로 일만 있으면 붙들고 해달라고 그러고 안기고 어떨 땐 좀 부담스러워요. 내가 뭐 다 해줄 줄 아나 봐. 우리가 하나님을요 그렇게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험을 내가 어떻게 이겨요?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내요? 이 유혹 이거 내가 감당해낼 만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 않았다는 얘기는 신용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시험은 신용이에게 벅찬 것이지만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코딱지만한 시험도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요만한 어려움도 하나님 붙드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실 거예요. 나에게 믿음을 더 주시거나 해결하시거나 정말 피할 길을 내시거나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꽃길을 걷겠다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주님이 그런 약속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나 따라올래? 죽어야 돼요. 내가 가는 길 따라올 거예요. 좁은 길이에요. 나 주님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나는 머리 둘 데도 없어요. 나는 거처할 데도 없어요. 내 삶은 그런 삶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네 인생이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번영하고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던 애굽을 떠날 때 어쩌면 그들은 애굽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더 번영되고 더 멋진 시간들을 꿈꾸면서 첫 발을 내딛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요, 시작하면서부터 고난이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예요. 누가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기고 예수 믿으면 이제 막 다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러면요, 듣지도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지 않고 우리의 모범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않으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힘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감당하며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이에요. 쟤들이 생각할 거예요. 쟤는 왜 기쁘지? 그 목사 뭐 자꾸 감사하다 그러지? 집불도 없는데 뭐 저렇게 저러지? 당연히 그렇죠. 왜냐고요? 저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들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이겨내야 하는 이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겨야죠. 지면 자녀처럼 못 사니까 이겨야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